이상하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사자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짐승 중에서 맹수 사자, 그 으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그 사자, 그런 의미에서 사자가 아니라 보낼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사자, 그래서 이제 사자 목사님 그러는데요. 물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한번 이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정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것저것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잔인한 흉악무도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들 때 은혜가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저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윗을 뽑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서 여기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제 지금 왕위에 있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미 왕권이 넘어갔다 라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 왕이시여 저 시므이의 그 무례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 칼로 쳐서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계속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신앙을 소개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읽은 그 5절부터 14절 사이에 시므이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봤는데 8번이더라고요. 어디 감히 왕 앞에서 그 면전에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 사탄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심한 극도의 저주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주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윗이 참으로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왕권이 이미 그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에 처한 별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윗이 과연 사울 왕을 칼로 찌르고 무력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왕권을 차지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서 다윗에게 옮겨감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악한 자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떠도는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자신의 그 왕권의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사울이 이거 다윗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따라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파파라치. 다윗이 어딜 가든지 신하들을 시켜서 위치를 추적하고 뭘 하나 관찰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실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그 화살과 무기를 피하면서 급기야는 굴 속에까지 숨어 들어가고 그 피하는 와중에 하루는 그 사울이 다윗의 그 소나기에 붙잡히면서 다윗이 당장 죽이면은 사울이 죽었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행여나 그 어떤 청년이라든지 잘못된 신하들은 다윗 왕이시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뭔가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런 말을 아뢰는 사람을 다윗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랴. 심지어 그 부하나 백성들이 사울을 죽였다고 또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조차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사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결코 사울에 대해서 피를 흘려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요즘 그 가짜뉴스라고 하죠. 사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당신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마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왕권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저주의 말들이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요즘 보면은 그 유행하는 용어 중에 팩트 체크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전부 가짜고 허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이 무례한 놈, 네가 뭐에 근거를 두고서 나를 저주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당장 그 자리에서 쳐 없앤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감히 왕이 그 신하의 그강구도한 있지도 않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의 그 주인공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인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계속 저주하게 하라. 그것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을 해서 저주하는 것이니 그가 계속해서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므이의 그 저주를 그가 하는 그 말 자체는 결코 가짜 뉴스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고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대로 계속 저주하라고 내버려두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첫째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용납하고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말도 안 되는 가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결코 조목조목 따져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 그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나는 이만저만해서 네 말이 말도 안 되고 틀린다는 것을 증거가 가득하다. 그렇게 따져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말을 뒤엎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 참음과 인내의 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애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 중에서 그 오래 참음과 인내, 온유한 그 다윗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저주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하셔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우주 만물에 시간 변화되는 전개되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누구 때문에 잘되고 누구 때문에 잘못되고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으로 시므이의 그 저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므이가 한 그 말은 분명 가짜이고 허황된 그런 주장이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그러한 저주를 자기를 향해서 허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여인 한 사람을 군중들 앞에 세워서 이 죄악을 범한 여인을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모두가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지하고 떳떳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저주라고 생각할 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내력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하여서 적의 장수도 물리치고 나라를 융성하게 이끄는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의 일생일대에 정말 단 하나의 잘못도 오점도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참으로 우리아의 양의 그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적과의 싸움에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나가게 함으로 그 적의 그 무기에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향하여서 자기 집안의 양과 소가 풍성하게 넘치건만 손님이 왔는데 그 자기가 가진 풍성한 양과 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까지 뺏어가지고 그것을 데려온 그런 사람이 비유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일깨워 주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잔인하게 그런 일을 범하였느냐, 그 사람은 당장 죽일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일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이것은 상당한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였지만은 회개했다고 해서 그 평생 그 잘못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일깨움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승승장구한 왕이었지만은 오늘 그 주보 그 표지에 나오는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 오늘 읽은 그 말씀 5절부터 14절의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리면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궁할 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회피하고 도망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이제 그 호위하는 군대들과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산을 걸으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에 내가 왕으로서 내가 키운 자식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르는 이 비참한 그런 상황, 압살롬의 반란의 그 비참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을 올랐다고 사무엘 하하 1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또 한편 그의 충신 중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충신은 상황이 참으로 묘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의 편으로 배반을 하면서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돼서 그 왕족으로서의 그 집안으로서 누린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지만은 그 다윗의 시아버지가 된 그 입장에서 아히도벨은 당장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지만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한편의 그 분노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자기 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기쁘고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은 순수한 평범한 한 가정의 그 화목을 깨뜨린 가정 파괴범에 해당하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위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딸 밧세바를 차지한 그 가정 파괴범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진 않지만 가슴에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신으로서 행동해왔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반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 아히도벨이 때는 이때다 하고서 다윗에게 뒤를 돌리고서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는 편에 속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다윗을 참으로 저주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당신 때문에 사울왕의 가족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같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울왕의 몰락에 대해서 다윗 때문에 사울왕의 가족 자기까지 이렇게 몰락했다고 하는 그 책임 전가를 다윗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이 시므이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깨끗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용납하고 계속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저주당하심을 그림자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윗은 사실 그 저주를 당하는 이면에 과거에 그 잘못이 오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그런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저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인류 구원의 그러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알고 살려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한 것이 잘못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왕으로 순종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인간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때 그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시므이 인간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허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용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셨건만 나는 왜 그 소소한 내 이웃이 나에 대해서 서운케 한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보다 큰 고난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큰 고난의 체험, 그것이 있게 되면은 아주 작은 고난은 쉽게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다윗 왕이 오늘 감난산 언덕을 올라가면서 눈물로 토고가했던 것은 자기가 낳고 키워서 애지중지 사랑을 품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누리고 반란을 일으킨 그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통한의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뒤쫓았지만 그것에서 다윗은 결코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무력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고난을,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 저주 같은 것은 한낱 대수롭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슬퍼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더 큰 슬픔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진짜 불평할 수 있는 더 큰 불평의 상황을 경험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질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세상의 불치, 난치병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고난과 저주를 더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주위의 그 어떠한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고 있지라도 끄떡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너무 편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끙끙 앓습니까?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해서. 이것은 시험같이 말이죠. 그 상황을 다시 또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새벽 4시까지 앉아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잤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시까지 하다가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앉아있다 잤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 사이는 아주 그냥 아주 천국 기분이에요. 보통은 4시에 자가지고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는데 어제 같은 날은 2시에 자니까 5시간이나 잤어요. 몸이 아주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요. 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시험같이 말하세요. 예를 든 거니까. 다윗은 참으로 용서와 오래 참은 온유의 그러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2절에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고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 고난 때문에 부활 승리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 고난 승리가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아주 그 아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말할 수 없는 통곡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위의 그 어떠한